1년 전부터 4차례, 곧 지난해 8월과 12월 성찬과 올해 3월, 6월의 성찬 예식 때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직접적인 성찬 제정의 말씀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그날 밤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과 하신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웬일인지 정작 그 밤에 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 곧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뒤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이 긴 강설 속에 성찬의 뜻이 충분히 담겨 있기에 요한 사도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따로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듯 합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7절, 48절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은 지금 진심을 담아서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47절에 영생을 가졌나니 에서 가졌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에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49절, 50절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신자를 날카롭게 대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49절, 50절 말씀은 저 아래에 나오는 58절 말씀과 짝을 이루기에 58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49절의 첫 마디, 너희 조상들은
하시는 이 말씀의 의치를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지금 마치 딴 나라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현재의 이 유대인들과 분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광야의 이스라엘과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신자와 한 몸을 이루려 하시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이든 현재의 이 무리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실은 만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30절, 31절에서 무리가 먼저 예수님께 믿을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 3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했단 말입니다. 이 무리는 바로 직전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하였습니다마는 그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표적보다 광야의 만나가 훨씬 더 대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출처, 양자의 출처를 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오병이어는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부풀린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마는 오병이어는 자기들이 늘 먹던 평범한 보리떡과 생선이었습니다. 규모를 보더라도 만나는 전 국민이 다 먹었습니다마는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일부 군중만 먹었습니다. 이적이 베풀어진 기간을 보더라도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장장 40년간을 내렸습니다마는 오병이어는 달랑 한 끼만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였더라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이적이 주는 현세적인 효용만을 생각하였던 이 무리의 눈에는 광야의 만나가 더 대단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 더 많은 표적, 더 믿을 만한 표적을 내놓으라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참떡의 정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아주 밝히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받는 날 조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의 심장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5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살아있는 떡,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바로 앞에 50절의 부정적인 표현과 이 51절 상반절의 긍정적인 표현을 붙여서 나란히 읽으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고,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께서는 긍정과 부정을 다 사용하셔서 이 참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확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죽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아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1년여 전쯤일 텐데 이런 말씀을 넌지시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자 대뜸 반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52절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조금 전에도 이 무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그 38절 말씀에 딱 막혀서 바로 이어진 39,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곧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부활을 동시에 확약하시는 그 복된 말씀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그 표현에 딱 막혀서 영생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의 이런저런 표현에 반발하면서 결국은 영생의 복음을 다 놓칩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결코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마음을 닫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주님의 말 표현에 반발하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발도 뒤로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내 표현이 조금 과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내 말의 원래 의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3절로 55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강설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금 진심을 담아서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는 말씀이 26절과 3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기 시작한 47절과 이 53절에 네 번 반복적으로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50절, 51절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53절, 5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한 번은 부정적으로 다른 한 번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셔서 핵심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십니다. 내 살을 안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없지만은 이건 53절은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54절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약 성경은 피를 마시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기에 피를 마신다는 것, 더구나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말은 유대인들에게 극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굳이 이런 표현으로 이게 사실이니까 이건 단지 비유적인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뭐 어떻게 자기가 우리한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그 군중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만큼 반발이 있는데도 한 발도 물러서지지 않고 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피까지 얘기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 앞 40절에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최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 54절에서 좀 더 생생하게 반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복하시는 이 말씀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영원한 생명과 미래에 올 최후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과 최후의 부활은 둘 다 함께 받든지 아니면 둘 다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영생은 받았는데 최후의 부활은 못 받는다든지 죽고 나서 최후의 부활은 받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영생은 못 누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가보아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부활을 내가 얻을 사람인가 안 얻을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의 실체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뭔가 하는 사람은 최후의 부활이 아직도 묘연한 사람입니다. 영생과 최후의 부활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 56절, 57절에서 주님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56절에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생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54절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상호 거주, 상호 내주,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자의 특징은 마치 부부가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 눕듯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Eternal Life잖아요. 근데 그 영어에서 life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생명도 되고 생활도 되는 것 아닙니까? life 그러면 생명이자 생활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활이 없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는 생명이 있다면 그건 비참한 식물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숨만 쉬는 생명, 생활이 하나도 없는 생명, 그건 사실상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식물인간의 생명으로 지금 존재만 그냥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든지 말입니다. 언제 깨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생활,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생활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허구든지 식물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까, 거한다는 말은 집 짓고 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며칠 머물다가 떠나가는 건 거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한다는 말은 산다, 거주한다 그 말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게 상호 거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사실상 부부보다 더 가까운 거거든요. 부부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부부보다 더 가까운 한 몸이고 거의 한 영혼처럼 그냥 상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 영생을 가진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주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의 실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씀과 기도, 그것이에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실체란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늘 말씀드리는 그 내면의 사귐, 부부보다 더 가까운 친밀한 대화, 그것입니다. 그래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 6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신 뒤에 나중에 저 뒤로 가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얼마나 생생한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말이에요. 이게 서로 거주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액이 매일 돌잖아요.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이 가지로 늘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이게 광합성을 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 그런데 이건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자세히 살핀 적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입니까? 3절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상호 거주잖아요. 아까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그 살을 먹으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상호 거주한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엔 뭐가 나올 차례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가 나올 차례인데, 내가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실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 울려 퍼져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나한테 말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울려 퍼지지 않냐? 그럼 너희도 소원이, 정당한 소원이 생길 테니까 그 소원을 나한테 말해라. 우리 서로 대화하고 살자.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상호 대화,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이게 영생의 실제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생의 실제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상호 거주로 구현된다. 말씀과 기도로 이런 영생이 체험되는 거지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57절에서 주님은 신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곧 생명 자체시요 영생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드님을 낳으시고 아드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드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의 관계가 그대로 아드님과 신자의 관계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신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관계의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영생의 관계가 아들과 신자와의 영생의 관계로
곧바로 이전이 돼요. 이번에는 아드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받아서 누리고 계시는 아드님이 각 신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신자는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자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신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동질의 생명이며 아드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생에는 굉장히 심오한 근원, 영원히 다 헤아릴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심오한 근원이 있는 것인데, 이건 심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전모를 다 알 수 없고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경험 못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름으로써 영생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활이 되어서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려고 아드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신자에게 주시는 예식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 가운데 목사의 시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받겠습니다.